예를 들면 각종 재해, 심리적인 문제들, 죄책감, 낮은 자존감, 절망감, 불안감, 각종 염려, 세월의 무상함, 사랑하는 이와 사별로 인한 슬픔, 두려움, 걱정, 분노, 우울증, 질병, 재정적인 손실, 자기 비하, 외로움, 원태, 강박감, 스트레스성 우울증, 불면증, 과대망상, 정신적인 불증, 낙심과 좌절 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 또 그 말씀하셨을 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뭐가 다른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함께 무거운 짐과 안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규정이나 법규 속에 매여 있다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들의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말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질서체를 가져오는 것이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잘못 해석하고 또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우리 인생에는 슬픔과 좌절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무거운 짐은 율법인데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시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은 나타냄을 감사하이다. 아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혜롭다, 내가 뛰어나다,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똑똑하고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를 저항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으로 인하여 자기 민족 뛰어나고 자기 자신도 우수했다라고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오늘 말씀 21절 본문 앞서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3절에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 높아지겠느냐? 예. 많은 사람이 자고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살아가려고 뽐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러면서 화 있을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받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잘못 적용하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법 받을 때에 잘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어깨 위에 짊어진다고 뜻이 있는데요. 소가 멍에를 짊어지듯이 자기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성인식을 거행할 때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인식과 더불어서 율법을 내 어깨 위에 짊어지겠습니다. 나는 이 율법대로 이 짐을 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짊어지는 것을 자랑삼아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그 법을 뛰어넘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 우리의 본연, 우리의 본질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법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과 자존감,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잘못 오해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실상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처지이며 어떤 문제로 신음하고 있나,
왜 고통하고 있으며 왜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외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알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잘못 그것을 인식하고 그 법을 삼켜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이제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해석했으나 이렇게 잘못 받았으나 난 이와 같이 말한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내용을 교정해 줍니다. 율법의 내용을 교정해 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 최고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의 권위를 어디에 했습니까? 전통에 두었습니다. 전통에 두어 그 계보를 들고 올라가면 결국 모세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하고 이렇게 고유 영어로 말합니다만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율법, 그 모세가 준 율법, 그래서 최고의 존중하는 자가 모세였어요. 모세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더 권위가 높잖아요. 너희는 내가 지은 모세의 권위로 너희들이 모세를 따지만 나는 그 모세를 지은 권위로 너에게 말한다. 이전에 내가 모세를 통해 준 그 율법은 너희들에게 삼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의 실상을 깨달으라고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상, 우리의 현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하시고 아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내 평생에 땀을 흘려야 된다. 19절 말씀 속에서는 수고해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땀을 흘렸을 때 어떤 열매를 맺고 그건 저주 속에 갇힌 바 되어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보는 말미암아 뱀의 유혹에 의한 우리 속에 사단적인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만을 알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사다니즘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함께를 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나와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은 아담, 구의 모든 존재들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왜요? 자기 자신만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위한 배려보다도 자기 스스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또 땅에도 하나님께는 저주를 내려왔어요. 땅의 소산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수확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단 엉겅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얻은 것이 없으니 얻은 소산이 적음으로 말미암아서 갈등하고 그것을 나누기에도 부족하고 그러기에 사회 속에 문제가 많이 발발하죠. 이 외침이 우리의 함성으로 많은 속에서 외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살아가는데 이러한 살아가는 자들로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내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도 하나님 없어도 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창조주의 목적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연락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사랑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원하였는데 우리 인간들 피조물은 하나님과 관계보다도 우리의 스스로의 안위와 우리 스스로의 그 교만함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이 수고의 끝을 보여주고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의 끝은
그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어떤 희망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창세기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락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은 노아예요.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 노아 속에는 안위, 쉼, 있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를 낳고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장차 어떻게 살아줄 것을 소망하면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노아를 낳고 이름을 안위하는 자, 쉼 주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럼 라멕도 그동안에 수고하고 짐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장차 내 아들부터는 쉼을 얻기를 원하고 또 안위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소망과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저주하심으로 우리는 수고가 하는데 수고로부터 이제 끝내어 주실 하나님의 안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이름이 안위 곧 안식과 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쉼을 사모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에 와서 37절에서 39절에 다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가고 장가하고 벌고 사고 팔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장가고 시가고 장사하고 그렇게 수하며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이러한 것은 잠시 한시적이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는 천국, 저 하늘나라에 그 하늘나라가 궁극적인 목적임을 알지 못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으로 인생을 종결짓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종결이 오기는 오는데 그것은 이같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들고 고통하고 애롭고 괴롭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실존으로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을 준 거예요. 우리는 10편 90편 10절에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랍니다. 결과적으로 장한다고 해봐야 그건 수고뿐이야. 자랑한다고 해도 그건 슬픔뿐이고 괴로움뿐이야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건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슬픔이에요. 잠시 지나가는 안개 같은 그런 자랑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나라 이 민족이 무엇을 위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잠시 잠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지나가는 그런 안개와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 또 생명인 것, 쉬지 않고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곳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되죠. 방주를 만들면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멸망하는 그 심판의 증거가 구체화될 때 그 구원의 방주를 타는 자들은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 밖에 모든 것은 다 멸망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을 위하여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언젠가는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라지고 없어질 곳에 우리는 널뛰기 하며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영광된 세상, 그곳 쉼을 얻는 곳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것으로 안내해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겠어? 천국이죠. 그것이 어디겠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어디겠어요? 예수님의 품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많은 학문이 있고 여러 가지 인류 사가 있지만 그러한 것보다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세상 학문은 아무리 배워도 그 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발견들 얼마나 발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배우라. 멍에도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어진 그 멍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또 30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여러분 많은 짐을 지고 가시죠? 오늘도 무엇 때문에 여러분 허기고 있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십니까? 그 짐을 우리 주님께로 와서 배우게 되고 그 멍에를 배우게 되면 이 짐이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내 멍에는 쉽다. 우리 주님의 멍에가 왜 쉬울까요? 멍에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짐일 텐데 그 소가 끄는 그 멍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멍에를 끄는 그 소가 스스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조정하는 주인의 채찍에 의해서 주님의 조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멍에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 개념은 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그 멍에가 더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웬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그 말씀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 말씀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들에게 지키라, 그 말씀을 행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아라, 내가 어떻게 이루는가 보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보고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저 여러분을 초청했지, 율법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저주야 이렇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니까 지키라고 주신 걸 착각해서 내가 요만큼 지켰으니까 못 지킨 자들을 비난하고 내가 이만큼 더 지켰으니까 더 축복을 더 받고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지켜버리든지 아니면 그 수많은 가지를 지켜도 하나를 못 지키면 다 어그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지고춘한지 아세요? 하늘같이 높은 그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와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서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선물인 겁니다. 이 선물 믿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받을 때 우리들에게는 힘이 가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3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지켰던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멍에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벗어주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간 그 길은 우리 주님이 멍에를 다 지켰고 또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기까지 다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 지킨 속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다 이름 속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룬 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다 승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승리를 보장받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 있었으면, 또 우리가 지켜야 된다면 이거는 우리에겐 큰 저주고 우리에겐 짐이 되고 멍해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큰 복음이 소식이 들어오는데, 그 좋은 소식은 결과적으로 이 짐을 질 수 없는 우리들을 대신 지기 위하여 어떤 분이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오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을 환영할 때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셨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한 어떤 일을 감당하기에 오셨으니 십자가에서 순종하기까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일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하시니 우리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짐이 가벼워지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쉽고 가벼운 짐이며 왜 그 멍에 아래서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나도 같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즐기고 예수와 함께 슬퍼하고 예수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독립선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고통이 왔습니다. 이제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은 오직 십자가로만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하늘 세계와 이 땅에 고통하는 우리 세계를 연결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담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인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육신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세계인 영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우리에겐 쉼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 육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실체는 고통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그 속에는 우리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상반되게 영으로 살아가는 세계는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고통 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외치고 싶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분노가 폭발합니까? 예, 이 세상은 그런 세계입니다. 율법 아래 갇힌 이 세계는 우리에게는 사망만 가져오고 이 속에는 우리에게는 심판만 가져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율법 속에 있는 우리들을 꺼집어내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새로운 의를 만들었으니 율법 외에 한 의를 따라 우리가 쫓아가면 그 영을 따라가면 우리에겐 안식이 있고
세상 속의 슬픔과 괴로움 모든 것을 극복하며 하나님 기쁨의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놀라운 주님의 안식과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습니다.